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내일을 바라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더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한 2025년이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한 이 2025년에 기대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벌써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실망과 체념 속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진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미래는 불행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입니다.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믿음,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이러한 확고한 부정적인 믿음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요, 결국에는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살리는 믿음이 있고 죽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파하는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너는 끝난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11월 마지막 날과 12월 첫날 사이에 있습니다. 달력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잘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꺼져가는 영혼의 신지를 다시 불태우는 귀한 소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지금 나의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일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이 시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이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내 자신이 힘들 때도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자기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또 내 자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요, 문제는 이런 말들이 때로는
상대방이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거짓된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의 희망을 가졌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도리어 더 마음을 지치게 하는 내 마음의 감정의 소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현실을 미화시키거나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고요, 우리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8절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과감없이 기록한 객관적인 평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가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바뀌지 않아요. 경제적인 압박에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가능성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가능성에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가능성을 보여봐, 조금만 더 네가 할 수 있음을 보여봐, 그럼 내가 일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그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할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젖먹은 어미가 젖도 같은 그 아이를 함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몰상식한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끝까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삼켜버린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의 타이밍인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한 달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나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신뢰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건강을 신뢰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만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신뢰하고요, 인간관계를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의 삶도 함께 흔들린다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를 믿고 있는 사람은 통장의 잔고에 돈이 줄어들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믿었던 사람은요, 질병이 오면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은요, 실패를 맛보면 멘붕이 와서 삶이 무너져 버리고요, 누군가의 인맥을 믿었던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등반가가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등반하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버렸어요. 겨우 돌 하나 붙잡고 절벽에 매달립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두 개의 밧줄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하나는 오래된 낡은 줄이었고요, 하나는 최근 등반자가 사용했던 튼튼한 밧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아무 밧줄이나 붙잡았는데 그 밧줄이 하필이면 오래된 낡은 줄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밧줄을 꽉 붙잡는 순간 밧줄이 끊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이 뭡니까? 그 밧줄을 꽉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 밧줄을 붙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잡은 밧줄이 하필이면 오래된 밧줄, 썩은 밧줄, 낡은 밧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끊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안 돼요. 저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네가 무엇을 붙드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제게서 떠나게 해달라고요. 바울이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아, 수고 많았다. 3번이나 힘들었구나. 이제 그만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욱더 온전함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인데 그 자랑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능력 붙들고 있는 그 자신 그 하나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담대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믿음의 대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후반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붙든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붙잡았을까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대신에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상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희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겠다고요. 자기 아내 사례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렸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겼고요. 창세기 20장에는요, 그랄 왕 아비발렉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남자라도 다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변명했을 겁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남자 동료님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앞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 아빠가 여러분의 엄마 다른 아저씨한테 넘기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그랬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붙잡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15장에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으렸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창세기 16장에서는요, 그의 나이가 86세가 되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라와 상의한 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역시 사라를 통한 후사가 아니었기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었죠. 상황을 붙잡은 결과였어요. 무언가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 가운데 상황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어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사라를 통해서 그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또한 이스마엘을 통하여 엘리에셀을 통하여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하고 창조주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특히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의 나의 상황이 커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2025년 지금까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남은 한 달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믿음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은 결국 상황의 때를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때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참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기다리는 거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뭐 진짜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사탕을 주고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사탕을 깨물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동전을 집어넣고 기다려야 되는데 동전을 집어넣자마자 컵이 나오는 입구에 손을 넣고 뜨거운 컵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즉각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1, 2년도 아니고요, 무려 25년을 기다려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는 인생과 하나님이 그리는 인생은 분명히 다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라는 걸 느꼈던 이 아브라함, 이전에 가졌던 조바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온 열방의, 온 민족의 조상으로 그 아버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 참석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때 한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면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심지어 포기해도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어린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면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내가 포기할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다가 포기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다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고요, 조급함으로 포기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놓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성급히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때를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지나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때가 아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사시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임강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하시면서 저녁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제 설교 스케줄의 마지막 설교가 맞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요. 제 10년 동안의 꽃동산 교회 사역을 뒤돌아봤어요. 10년 전 2015년 12월에 꽃동산 교회에 와서 처음 면접 설교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아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저랑 경합을 붙었던 목사가 백종건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간증이었고요. 이영남 장로님 그때 사랑부 부장님 하실 때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그때 박진수 행정 목사님께서 설교를 5분 줄이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설교했어요. 당시 누군가 하나는 떨어져야 됐기 때문에 백종건 목사와 저는 정말 치열하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먼저 했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설교했고요. 백종건 목사는 제 설교를 듣고 위축됐는지 갑자기 율동을 하면서 설교했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붙여주셔서 백종건 목사는 저는 입사 동기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다가 우리 백종건 목사가 3년 전에 먼저 갔고요. 지난주에는 10년 동안 또 같이 했던 김명철 목사님께서 먼저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좋은 곳으로 갔다 가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정정합니다. 김명철 목사님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습니다. 오늘 김민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시무장로로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고민용 목사님, 또 같이 했던 우리 권하원 전도사님, 또 오늘 마지막 또 이렇게 까지 또 사역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다른 교회를 가게 돼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저희 교단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후임 목사 자리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고사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거절한 게 아닌가? 얼마나 조바심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괘씸하게 여기셔서 목회의 길을 막으신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또 같이 교구를 섬겼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난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게 되려고 기도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바심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당장 내일 오늘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 2주 정도 더 남긴 했지만 만감이 교차를 하고 그동안에 받았던 사랑, 은혜, 우리 꽃동산 교회 너무 좋은 교회에서 정말 훈련 제대로 받고 정말 어디에 가서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교회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저에게는 친정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51인데 10년 동안 사역했으면 제 5분의 1을 이곳에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꽃동산 교회가 잘 돼야지 제가 어디를 가도 떳떳하게 우리 꽃동산 교회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진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꽃동산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형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1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믿음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12월 한 달 여시고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셔서 내년에 2026년은 정말 새로운 비전을 꿈꿔 나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이 노원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 김종린 담임 목사님 모시고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겼다면 이제 앞으로는 비전의 40년을 꿈꾸며 임강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꽃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가 다시 시작되는 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주는 꽃동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다 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